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설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이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예배 인도하고 있는 강한별 간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은 우리 성산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레싱 데이로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나눌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대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또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새 힘을,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어요. 버스킹 예배를.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제가 올해로 횟수로 11년 차고요. 10년째 이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곧 있으면 10주년 감사 예배를 다다음 주에 드릴 예정입니다. 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이거를 시작을 하기 전에 원래는 직장인이었는데, 제가 출근길에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회사까지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는 그 짧은 구간에 그냥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심쿵을 한 거예요. 심쿵이 뭔 줄 아시죠? 정말 심장이 쿵했다. 정말 설레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요. 심장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거예요. 제가 뭐 찬양을 이어폰을 꽂고 듣고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설렜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나와 그렇게 또 설레이는 감정으로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그 출근길에 주님을 묵상하다가 설레면서 제가 또 다른 사랑에 대한 이제 묵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물론 남녀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를 신부로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매 순간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오늘 이 블레싱 데이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영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인도하심을 받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첫 곡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마음을 담아 제가 불러드릴 건데, 들으시면서 내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구나 라고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곡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이 많은 성산교회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만난 건 우연이라 할 수 없어.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아. 말로 할 수 없는 이 기분. 하나님 여러분 보실 때 그러하시대요. 좋은 곳에 가진 못해도 너와 함께 있으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너에게 소소한 일상이 나에게 위대한 날들이었어.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너와 함께 있기에 더 이상 내게 바랄 게 없어. 나는 웃어 널 보며 웃음 지어. 나는 벅찬 너라서 내 가슴이 설레. 너와 있어 좋다, 함께라서 좋다. 따스하게 널 안아줄래. 나는 웃어 널 보며 웃음 지어. 나는 벅찬 너라서 내 가슴이 설레.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 항상 그 자리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곳에 가진 못해도 너와 함께 있으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그러하시대요.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너에게 소소한 일상이
나에게 위대한 날들이었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너와 함께 있기에 더 이상 내게 바랄 게 없어. 나는 웃어 널 보며 웃음 지어. 나는 벅찬 너라서 내 가슴이 설레. 너와 있어 좋다, 함께라서 좋다. 따스하게 널 안아줄래. 나는 웃어 널 보며 웃음 지어. 나는 벅찬 너라서 내 가슴이 설레.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 항상 그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살 길 여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나는 웃어 널 보며 웃음 지어. 나는 벅찬 너라서 내 가슴이 설레.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 항상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신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 다음 세대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버스킹 예배를 올해로 10년째, 11년 짜고 있는데요. 저의 소개를 이제 조금 하려면은 제 살아온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초등 3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을 다 해먹어서 독재자라는 별명이 있었던 그런 아이였고요. 저희 교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 때마다 제가 안 나간 적이 없었어요. 뭐 대회란 대회, 뭐 행사란 행사 제가 다 나가서 대회하면 늘 1등하고 성경 뭐 퀴즈 대회, 성경 암송 대회 다 1등하고, 그리고 이제 또 춤추는 이제 사냥 대회나 뭐 성탄절 행사 때마다 늘 이제 워십하면 또 센터에 하고, 연극하면 주인공도 하고 이제 그런 아이여서 교회 어른들이 저를 모르는 어른들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교회 가는 게 늘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잠옷실이 저희 안방과 같은 이제 공간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크게 해주셨어요. 저희 집안은 어떤 환경이었냐면, 이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갈 때 신발을 벗잖아요. 신발을 벗을 때부터 엄마의 방언 기도 소리가 가장 먼저 들리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은 이제 엄마는 늘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필사하시고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컸어요. 늘 이제 라디오는 극동 방송이 틀어져 있는 집이었고요. 늘 엄마는 말씀을 암송하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마의 간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인데 저희 엄마는 모태신앙이 아니었던 거죠. 강원도 철원에 이제 시골 동네에서 저희 엄마가 태어나셔서 그 동네에서 이제 쭉 사셨는데, 어렸을 때는 다른 종교를 믿으셨대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를 것 같은데 남묘랭개교 들어보셨나요? 모르죠. 이제 여기서 이제 세대 차이가 있는 거죠. 저도 알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 종교가 저희 동네 광명에도 있었어가지고. 네, 지금은 거의 사라져서 볼 수는 없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모든 동네 사람이 그걸 다 믿고 있어서 저희 엄마도 그거 믿으셨대요. 이제 뭐 주문같이 외우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 종교를 믿으셔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안 믿겠다. 아무도 안 믿겠다. 내 주먹을 믿지 내가 누굴 믿냐.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본인의 이제 삶으로 주체적으로 좀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 날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좀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가 보셨대요. 지금까지 내 주먹 믿고 살다가 이제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용기를 내서 교회를 나갔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보는 책이 뭐예요? 성경책이잖아요. 성경책을 주셔서 그냥 펼쳐 보셨는데 창세기가 가장 앞에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저희 엄마가 교회 나갔을 때 가장 먼저 읽게 되어서 읽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는 같아서 교회는 일단 나갔는데 창조는 안 믿어지시더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안 믿어지셨대요. 요게 첫 번째 난관이었고 두 번째 난관에 바로 부딪히게 되는데 그게 뭐냐? 이제 기도 시간에 벌어집니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해가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신이면 신이지 왜 아버지냐?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왜 또 아버지가 있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저는 이게 이상한 줄 몰랐는데 나중에 믿고자 했던 저희 엄마는 이게 이해가 안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신을 아버지라는 부르는 종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두 번째 난관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이제 은혜였던 거죠. 감사하게 안 믿어진다고 교회를 그냥 바로 박차고 나온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셨냐면 기도를 작정하셨던 거예요.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당신이 창조주란 사실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좀 해주세요. 나도 부르게 좀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 기도 제목 두 가지만을 놓고요. 40일 새벽을 깨우셨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니 하나님을 아직 믿기 전에 믿어지게 해달라는 그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가지고요. 새벽 40일을 깨우셨던 거예요. 물론 우리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희 엄마는 그때 당시에 되게 큰 결단이었죠. 근데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도요. 뭐 이 땅에 필요를 구한 것도 아니고요. 뭐 돈을 달라 아니고 건강하게 달라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 아니고 믿어지게 해달라. 믿음을 구한 기도였고요. 나도 아버지를 고백하게 좀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 정말 본질의 기도, 하늘의 것을 구한 기도였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셨겠죠. 근데 너무 이상한 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인데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안 믿어지시더래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로 못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40일을 작정하면서 깨우시다가 계속 안 믿어지니까 한 달을 계속 내리 깨우는데도 안 믿어지니까 너무 저희 엄마 표현입니다. 나도 믿고 싶어 죽겠는데 안 믿어져서 미치고 팔짝 뛰겠더래요. 나도 믿고 싶다고. 그래서 마지막 3일은요. 금식을 추가로 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신 거예요. 크게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3일 금식 해보셨어요? 물론 조용히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무튼 뭐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죠. 3일 금식 긴 신앙생활 하신 분들한테도 3일 금식 대단한 도전이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3일 금식이. 저도 하루도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아직 믿기도 전에 그분이 3일 금식까지 하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되게 유명한 말씀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하신 분께 정말로 구하고 부르짖었더니 저희 엄마가 마지막 40일 새벽 기도 3일 금식이 끝나는 그날에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저희 엄마를 만나주신 거예요. 정말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고 구하였더니 믿음을 주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정말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을 체험으로 만나신 거예요. 너무 깊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요. 이제 창세기를 펼칩니다. 말씀을 펴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제까지만 해도 안 믿어졌는데 그날 믿어지시더래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을 너무 아버지로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우셨대요. 이거는 나의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제까지만 해도 안 됐던 부분이 그날 되는 거예요.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이걸 깨달으셨던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건 궁금하시죠?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구나 깨닫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은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쉽게 말로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받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영역, 은사의 영역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의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은혜를 뭐 장착하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제 봉사 많이 하고 교회 오래 다니니까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믿어지는 영역인데 저희 엄마는 39일 동안 안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믿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 주셨던 거예요. 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구나. 만약 하나님 믿어지지 않는다면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셨는데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인데 물론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위의 결과에 따라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주셔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엄마가 보니까 이미 자녀들을 3명이나 낳으셨는데 저게 3남매예요. 3남매 둘째 언니랑 남동생이 있는 둘째인데 3남매가 이미 있는데 얘들을 이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가치관이 확 바뀌시면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때부터 3가지만 기도하셨대요.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도요. 믿음을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도 믿음을 주십시오였대요. 이것보다 더 급하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가 없으셨대요. 애들이 더 크기 전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기 전에 그냥 믿음으로 말씀으로 키워야겠다. 이게 전부구나 깨닫게 되시니까 정말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키워주셨고 또 말로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시고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스파르타로 저희들을 키우셨어요. 방학 때 초등학생 때 방학 때마다요 말씀으로 특강을 여셨거든요. 저희 루틴이 있어요. 이제 빨간 상을 펼쳐놓고 3명 쪼르르고 앉혀놓으시고요. 얘들아 388 이러면요 찬송가 388장을 펴야 돼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귀들과 싸울지라였거든요. 지금은 개혁기장 바뀌면서 바뀌었는데 초딩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요 마귀들과 싸울지라였어요. 맨날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요 계속 부르고 너무 많이 불렀다 싶으면 그 옆에 있는 거 뭔지 아시나요? 십자가 군병들아. 그러니까 매일 군가를 부르게 시키셨어요. 그리고 얘들아 출애굽기 몇 장 펴라 이러면 이제 출애굽기 특강이 시작이 되고요. 이제 모세 이야기 나오고 출애굽 이야기 나오고요. 이제 그때쯤에 어느 날은요 연습장을 가지고 오래요. 연습장을 가져갔더니 상에 딱 펼치시면서 네모를 그리시는 거예요. 크게. 저는 되게 기대하고 봤어요. 그때 당시 초딩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게 보드 게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고 하니까 오늘은 이제 보드 게임 하나보다. 근데 이상한 데다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잘 봐봐. 여기가 휘장이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야. 하시면서 막 언약궤를 그리시고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장난지팡이 그리시고 십계명 2 돌판 그리시고 금항아리 만나 금항아리 그리시면서요. 막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막 제사장의 옷에 대해 설명하시고 제사 종류에 대해 막 설명하시는데요. 당연히 지금 여러분의 표정처럼 별로 저희도 관심이 없었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었죠. 저도 빨리 그때 당시 디지몬 어드벤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싶었어요. 저 초딩이니까 얼마나 TV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랬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저희들 가슴을 두드리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저희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야.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무슨 말인지 몰랐죠. 초딩이 뭘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서 나중에 버스킹 예배를 시작을 하고 나서 퍼즐이 맞춰진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되게 큰 사건이었어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렇게 키우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늘 단어가 얘들아 깨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다. 지금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깨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 초딩 때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자랐던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집에서도 여리고 놀았어요. 집에서 여리고 놀고 막 소리 지르고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 부르고 그렇게 막 그런 또 여러분 심지어는요 저 혼날 때도 말씀으로 혼났거든요.
저 고등학생 때 저희 집은 반항을 해볼 수 없는, 저희 엄마가 워낙 무섭게 키우셔서 반항을 해볼 수 없는 집안이었는데 혼날 때 이렇게 혼나시는 거예요.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너의 사사시대가 끝나야 된다. 이렇게 혼나보셨나요? 저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다 이렇게 큰 줄 알았는데 저희 집안이 조금 더 유별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정말로 걸어다니는 성경책 그 자체였어요. 그러니까 혼날 때도 뭐 뉴스 보다가도 뭐 이야기하다가도 막 다 말씀으로 끝나고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조금 흘러서 청소년기 때 중학생 때 교회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제가 이걸 고백하게 됐어요. 이제 중학생쯤 되면요 개념이 조금 들잖아요. 이제 자기의 믿음을 점검하잖아요. 이제 모태신앙인 애들이 조금 한 번씩은 해보는 게 이거더라고요. 하나님 생존 여부 확인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그 시기를 거쳐요. 모태신앙인 애들이. 근데 이런 아이들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거죠. 뭐 회장하고 이제 활동적이고 하니까 별아, 나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모태신앙이고요. 같이 성가대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오죽하겠어요. 이런 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등학교 되면요 시험 기간 핑계대고 막 늦기 시작하다가 안 나오고, 청년부 되면 막 떠나거든요. 이거 아마 겪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희 믿음을 점검해 봤는데, 근데 아무리 점검해도 하나님 너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살아계시고 나의 부끄러운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아버지 되어주셨고 내 안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믿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겨 놓으실 때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대로 심겨질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은사를 주신 삶이었구나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삶은 저의 제가 뭐 잘나서 뭐가 아니라 이것은 어머니의 기도와 말씀 양육 덕분이었구나. 잘 심겨질 때, 씨앗이 심겨질 때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어머니가 그 역할 눈물로 감당하셨던 거구나. 저희 엄마가 정말로 믿음만을 거셨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안타깝게 믿음만을 구하셨어요. 그래서 믿음만을 구하신 덕분에 저희 집안이 진짜 어려웠어요. 형편이 진짜 어려웠어요. 믿음만 구하셔가지고. 근데 그렇지만 또 응답을 받았죠. 전 한 번도 하나님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믿음 은사를 받았는데 현실에서는 이제 반지하에서 되게 오래 살고 사계절 내내 곰팡이가 썩어져 있는 그 집에서 화장실은 조금 추운 데 있고, 이제 학교 급식비, 그러니까 제가 92년생인데 제가 저희 때는 교복값이랑 급식비가 다 들었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삼남매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늘 한 달 생활이 늘 빠듯했어요. 반지하에서 학교도 겨우 다녔는데, 근데 이런 형편에 이제 하나님을 어쨌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였는데요.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제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 너무 쓰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께 가장 꼭 옆에 붙어 있는 삶일까 보니까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 옆에 꼭 붙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니까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CCM 가수가.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등학생 때부터 CCM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노래에 대한 제가 믿음의 은사는 있지만 노래의 은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노래를 좀 배워야겠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 형편 아시죠? 이 꿈이 포기가 안 돼요. 저희 집 형편 아시죠? 길을 열어주세요. 정말 기도했는데 그 어려운 형편에 학교에 좀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학원비를 낼 수 있는 그 조금의 여유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무튼 그런 형편의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로 은혜로 이제 어려운 형편에 은사도 없는데 열심히 연습을 해서 너무 또 감사하게 대학 원서를 2개밖에 못 썼는데 하나 붙게 해주셔서 서울에 있는 실용음악과 보컬에 경쟁률이 그때는 좀 셌거든요. 막 그때 당시에 여러분 슈퍼스타 K라는 게 있었어요. 뭐 K-pop 스타 이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막 흥한기여 때가 제가 이제 실용음악과를 전공을 하게 돼가지고 경쟁률이 100 몇 대 1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실용음악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저 정말 노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대학 가를 손꼽아 기다리는데 다음 날에 이제 학교 가야 돼요. 저 방배동에.
근데 주일 저녁에요. 이제 집으로 귀가하는데 집 앞에서 제가 흰 트럭이랑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다음날 꿈에 그리던 캠퍼스라는 곳을 밟아야 되는데 흰 트럭이랑 이게 오른쪽 뺨을 이제 정통으로 왼쪽 사이드 미러에 정통으로 받고요. 공중에서 한 바퀴 반 구르고 딱 떨어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저는 그때 이제 파노라마라고 하죠. 되게 슬로우 모션으로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이제 중요 순간들이 몇몇 이제 보이고 이제 죽는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정신이 들어서 깨어 보니까 트럭이 한쪽에 치워져 있고 깨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며 거리며 다 깨져 있었어요. 찌그러져 있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실려 가서 CT 촬영이랑 엑스레이 다 찍어봤어요. 의사 선생님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되게 아팠거든요. 끝나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새까맣게 멍이 들었어요. 이게 땅에 떨어질 때 엄청난 충격 때문에 그리고 얼굴을 정통으로 박았기 때문에 어쨌든 뇌가 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쨌든 뇌 사진 찍는데 물리적으로 받은 곳은 이제 턱관절이었는데 저 그때 이후로 육체 가시가 생긴 게 턱관절 그때 이후로 이제 안 맞아요. 그때 이제 딱딱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무튼 그런 좀 심각한 나름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면서 이러고 있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트럭이랑 교통사고 당한 거 맞냐고 왜 그러시냐고 아파 죽겠는데 너무 멀쩡하다는 거예요. 네, 조금의 출혈도 없고요. 골절이나 금이 간 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도 뇌가 한번 흔들렸기 때문에 안정은 취해야 됩니다.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요 정도의 소견이어서 저는 바로 퇴원을 했죠. 다음날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쩔뚝거리면서 그래도 생명의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 나는 건강하게 일주일을 잘 살아내고요. 교회를 갔는데 어떻게 소문이 나 있었냐면요. 얼굴로 트럭 이겼다. 라고 소문이 나 있는 거예요. 트럭 괜찮냐? 저의 안부가 아니라 트럭의 안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주셨는데 저는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말씀을 주입시키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영향력이 커요. 어떠한 말씀에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어렸을 때 쉽게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명이 있는 자는 쉽게 안 죽어. 늘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하셨거든요. 사명이 있으면 그냥 안 죽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 다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데려가셔. 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얼굴로 트럭을 이긴 그 사건이 저한테 어떻게 해석이 되었냐면 나한테 사명이 있구나 해석이 됐던 거죠. 그 순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살려주신 거잖아요. 나한테 사명이 있구나. 하나님 날 쓰시겠구나. 오히려 좋아. 이것을 나중에 간증으로 사용하시겠구나.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제 너무 재밌던 거죠.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학점을 챙겼어요. 학점을 챙기다 보니까 학점이 좋잖아요. 장학금 받았는데 학점이 좀 좋으니까 학교 다닐 맛이 나는 거예요. 되게 재밌게 다녔는데 이제 누가 개인 레슨도 해보면서 가르치는 또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가르침의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교수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수가 돼서 청년들을 또 올바르게 세우고 또 이 청년들이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또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내 젊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 드려야겠다. 교수가 되어서 그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전 이제 교수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정진을 했어요. 이제 제가 목표의 대학원을 잡고 이제 열심히 학점을 챙겨가면서 대학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고 있었는데 마지막 기말을 앞두고 엄마가 저한테 별아 너 이거 기말 끝나면 졸업인데 뭐 할 계획이니? 전 자신 있게 말씀드렸죠. 엄마 저 교수 되겠습니다. 전 부모님이 좋아하실 것을 예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교수 되겠다고 하면 부모님 표정이 어때야 돼요? 전 자신이 있었거든요. 학점이 좋았고 저는 좀 그런 게 하나 파고들면 좀 뭔가 끝까지 하는 그런 근성이 있기 때문에 좀 그때 당시 어떤 근사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될 줄 알았어요 교수가. 근데 엄마가 저한테 한숨을 푹 쉬시면서요. 그래 이제 음악은 여기까지만 하고 찬양팀으로만 봉사하고
이제 나가서 돈 벌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때도 여전히 반지하에서 못 벗어났거든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형편을 뻔히 아니까 때를 못 쓰겠더라고요. 너무 젊고 어리고 자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놓게 되는 이 상황이 가슴 아팠지만 순종했어요. 순종을 해서 회사를 다녔죠. 그러니까 100몇 대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음악 관련된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음악을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회사에 전혀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당시 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지만 순종했어요. 근데 순종해서 회사를 다니는데요. 한 반년 정도 일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하다가요. 병원에 가보니까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게 됐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형편 때문에 순종해서 일을 했는데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요. 허벅지 뒤가 막 찌릿찌릿하고요. 뭐 마우스 키보드 하다가 여기 팔이 찌릿찌릿하니까요. 디스크 그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몸까지 아프니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사까지 권유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남게 돼서 집에 있는데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저를 자연스럽게 말씀 앞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혼자 있는 백수가 다음 직장을 알아보는 중에 그냥 창세기부터 쭉 통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쭉 통독을 하다가요. 출애굽기부터 쭉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읽다가 사무엘상을 읽을 때요. 이거는 너무 놀라운 사건인데 그냥 집에서 혼자 통독하다가 사무엘상을 읽는데요. 사무엘상을 읽다가 저의 인생을 바꿔놓은 저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다윗이 등장하죠. 처음에 사무엘이 태어나고요. 사울이 왕이 되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 제가 17장을 읽는데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요 이렇게 외웠어요. 굳이 외우진 않아도 돼요. 그냥 스토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읽다 보니까 외운 부분인데 계속 읽게 하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 부분을요. 일단 읽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뭐 이제 이미지로 그려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같이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양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멀리서 사자나 곰이 달려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양을 열심히 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사자가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그쵸? 본능적으로 도망가지 않을까요? 양이고 뭐고 그냥 저 반대편으로 열심히 도망가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봤는데 물론 우리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보지만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몰입해서 제가 다윗이 된 상태에서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와서 양새끼 한 마리 물어갔대요. 저 같으면요 다행이다 양새끼 한 마리 물어가서 이랬을 것 같아요. 나 안 물어가고 양새끼 물어가니까 다행이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다윗은요 어떻게 행동했냐? 따라갔대요. 여러분 사자를 따라가실 수 있으세요? 곰을 따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속도도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따라가서요. 그것을 치고 사자를 곰을요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 곰을 치실 수 있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근데요 그 치고 나서 그 입에 있는 새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양새끼 한 마리 때문에요 사자 입에 손을 집어넣는데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제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나서요 제가 세 번째 진짜 놀란 것은요. 어떻게 결론 내렸냐? 다윗은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했을 때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요 쳐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당시 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쳐서 죽일 수 있으세요? 쳐서. 그러니까 말이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실화죠. 실존 인물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와 이거 진짜 너무 하나님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와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읽고 있었을 때 그때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께서 별아 이게 예배야.
별아, 이게 사명자의 삶이야. 별아,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야. 내가 이 예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정말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 어떠한 청년이었냐면요, 8년 동안 여러분 제가 고등부 교사하면서 예배 인도했거든요. 8년 교사하고 청년부 찬양팀 6년 하고요. 그때 당시에 또 새벽기도 반주자였어요. 새벽기도 반주 3년 동안 했는데 금요일날 찬양팀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에 가면요, 별명이 무급직원이었어요. 무급직원. 월화수목 금토일 교회 안 간 날이 없는데 돈 안 받고 일한다 해가지고 무급직원인 거예요. 월화수목 금 새벽마다 가 새벽기도 반주하죠. 금토일 내내 교회에 있죠. 그래서 예배에서 저를 빼놓을 수 없는 청년이었고, 또 제가 예배를 그만큼 사모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면 반주하고 싱어로 섬기는, 그러니까 뭐 정말 중요한 예배 때 제가 없으면 안 되는 청년 중에 청년이어서, 어떻게 이런 청년이 전 새벽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찬양하다가 죽고 싶어요. 전 찬양하다가 죽고 싶다 기도했던 애였어요. 찬양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 찬양하다 죽고 싶고, 교수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저의 젊음과 청춘을 다 바칠게요. 길을 열어주세요. 교수가 돼서 주님의 나라 위해 제 삶을 다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했던 건 청년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청년의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청년의 아름다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찬양하고 싶고 찬양하다가 죽고 싶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론 다 들어주셨지만, 저의 기도를 잘못됐다 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을 가르치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아, 이게 예배야. 이게 사명자의 삶이야.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야. 내가 이 예배를 원해. 보니까 다윗은요, 뭐가 된 게 아니더라고요. 왕이 된 게 아니었고요, 사사가 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막내 아들로서 양을 지키러 들판에 나갔던 다윗이었는데요, 그 순간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순간을요, 다윗을 주목하셨고 그 순간을 예배로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순종이 예배다. 순종이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윗이라고 왜 몰랐겠어요? 양 지키는 게 천한 일이라는 걸. 그렇지만 순종함으로 들판에 나갔고요, 들판에 살았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책임감이 예배다. 책임감 때문에요, 다윗은 따라가서 그 입엔 새끼를 건져냈어요. 그렇게까지 다윗은요,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칭찬 안 해줘도 그렇게 예배 드리더라고요. 목숨 걸고.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실함이 예배다. 매일의 순종과 그 책임감으로 다져진 성실한 다윗이 그날 사자를 마주했을 때 도망가는 다윗이 아니라 따라가서 그 입엔 새끼를 건져내는 아주 용맹한 다윗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순간을 예배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자리에 오른다고 해서, 어떤 업적을 이룬다고 해서 영광을 더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이미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광의 주인 아버지 아니십니까? 그저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그 모든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였어요. 가정에서, 저는 둘째 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둘째 딸이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이 자리에 태어난 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사명을 안고 그 자리 가운데, 그 공동체, 가정이란 공동체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이더라고요. 저는 둘째 딸이고, 여러분 그 자리, 지금 계신 그 가정의 위치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르신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감으로 감당하는 봉사의 자리들, 교사의 자리, 반주자, 찬양대, 찬양팀, 이 모든 자리는요, 단순히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리고요, 우리 직장인의 자리, 성실하게 그 자리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광의 거룩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둘째 딸, 새벽기도 반주자, 교사, 고등부 교사, 직장인, 이 모든 자리가 그냥 해야 되고 봉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명이었구나,
다윗이 양을 지키러 나갔을 때 양새끼 한 마리 놓치지 않고 목숨 걸고 지켜냈던 그것처럼 누가 보지 않아도 형들이 자기 부르는 거, 심지어 집에요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은 없었어요. 형들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지켰을 때 그 순간 예배를 드렸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얼만큼 봉사했는지 우리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주님 앞에 그 하루의 순간을, 모든 순간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두 번째 곡 여러분과 좀 부르려고 하는데요. 제가 6년 전에 이 곡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나서 저희가 하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칭찬하셨냐면요. 별아, 너 순종하기 싫은 그때 순종했던 거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어. 그게 어떤 순종이었냐면요. 회사 들어갔던 순종이었어요. 저 회사 들어가기 진짜 싫었거든요. 음악 어렵게 입시했잖아요. 대학 와서 2개밖에 못 썼는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쟁을 뚫고 저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 쭉쭉쭉쭉. 근데 그게 아니고 회사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제 삶이 끝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제가 순종하기 싫었겠어요. 회사 들어가기 진짜 싫었는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았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예배로 받으셨다고 그날 칭찬해주시는 거예요. 별아, 네가 8년 동안 고등부 자리 지키며 그 모든 예배 자리 지키며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날을 성실하게 지켰던 그 너의 모든 자리 내가 다 기억해. 네가 새벽기도 반주했던 거 성도들이 기억 못해도 내가 다 기억해. 내가 너무 기쁘게 받았어. 내가 너의 모든 새벽 너와 함께 있었어.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는 자들의 특권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해도 속상해도 조금 지쳐도 주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자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요 우울하고 실족하지만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의 자리, 그 가정의 자리 너무 힘겹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그 애씀의 견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예배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사람의 칭찬이 없어도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그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두 번째 곡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는 곡일 텐데요, 잘 들어주시면서 조금씩 따라 불러주시면 우리 고백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화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그 하루를 예배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약속의 그 땅 앞에 서서 모든 것 멈추라 하셔도 이끄시는 만큼만 나 살아가겠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 음침한 골짜기도 나 두렵잖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 내가 는 모든 길 푸른 풀밭일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화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이끄시는 만큼만 나 살아가겠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요 가나안은 못 들어갔는데요 거기까지만이라고 했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따르리니 약속의 그 땅 앞에 서서 모든 건 멈추라 하셔도 이끄시는 만큼만 나 살아가게.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 음침한 골짜기도 나 두렵잖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 늘 가는 모든 길 푸른 풀밭일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따르리니 화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이끄시는 만큼만 나 살아가겠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화려한 일을 이루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기보다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다 함께요. 주어진 오늘을 성실히 살겠네.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 하루를, 오늘을 주신 주님 앞에 그 하루 가운데 순종과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원하시는 주님께 그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은요, 뭐 큰 사역,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모든 자리에서 순종하는가,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가, 성실하게 살아내는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누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요, 크던 작던 상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말씀 통독을 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정말 저의 삶이 바뀌었어요. 물론 제 삶은 그대로예요. 직장 다녀야 되고 새벽을 깨워야 되고 또 애들 돌봐야 되고 예배 인도해야 되고 그대로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제 삶이, 제 생각이, 제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니까요,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부담스럽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마다 늘 부담을 드렸죠. 하나님의 때를 믿습니다. 사역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부담을 드렸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진짜 예배는 오늘을 사는 거였구나. 그래서 저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을 살겠습니다. 기도가 단 한 줄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대요. 그리고요, 우리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대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처음과 끝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 심지어는요, 우리가 언제 주님 원망할 것도 아시고, 언제 주님 떠났다가 돌아올 것도 아시고 우리 택하여 부르신 주님이라는 건데,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 주권자 앞에 이 기도가 너무 맞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오늘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기 위해, 순종하는 딸로 살기 위해, 이제 새벽기도 반주자로, 예배 인도자로 그렇게 살기 위해 정말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보게 됐는데, 어떤 목사님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 동안 버스킹으로 찬양을 한 분들 중에 딱 한 명만 선정해서 롤랜드 큐브 스트릿 버스킹용 앰프, 전기도 필요 없이 건전지로만 사용 가능한 버스킹용 앰프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벤트 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와서 품고 기도하게 됐죠. 저는 그땐 새벽기도 반주자니까 월요일 새벽에 먼저 깨웠어요. 월요일 새벽에 가서
입을 열기 전에 먼저 입을 다물고 주님 마음 구했어요. 주님 마음 주십시오. 또 화요일 새벽에 주님 마음 주십시오. 주님 마음을 먼저 구했어요. 수요일 새벽에 이제 그 이벤트가 토요일까지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새벽에 어떤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 새벽에 입을 열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이거 시작해도 될까요? 제가 딱 한마디 여쭤봤는데 기다리셨다는 듯이 엄청나게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셨다는 듯이. 전 너무 기름 부으심이 너무 커서 눈을 번쩍 떴는데, 물론 깜깜한 새벽 기도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출근을 하고 또 목요일 새벽에 한 번 더 사인 받고 싶어서 똑같이 하나님 저 정말 시작해도 될까요? 동일하게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정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말 사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고 또 하루를 살아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이거를 누구한테 또 정말로 사인을 받으면 이거는 누구도 빼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교회 사람 목사님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교회에서는 이미 좀 많은 칭찬과 신임을 얻는 청년이자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뭐 하겠다고 하면 다 그래 하세요 별쌤 하세요 이런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좀 객관적인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엄마한테 여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그나마 긍정의 대답이 뭐였냐면요.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그나마 긍정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이 오케이를 하시면은 이거 하나님의 사인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면서 엄마 예상을 해봐서 시뮬레이션을 엄마 저 이번 토요일날 철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으로 찬양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예상 답변이 있는 거예요. 예상 답변 준비해야 되잖아요. 예상 답변이 뭐라고 할 것 같았냐면요. 네 방이나 청소해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집에 가자마자 저는 뭘 먼저 했을까요? 정답입니다. 방청소 뭐 버스킹이고 뭐고 방청소가 시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청소를 싹 해놓고 공감하시나요? 출근도 급하게 하는 직장인이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방청소를 다 해놓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거실로 가는데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곁을 갔는데 엄마가 되게 어깨를 불편하셔서 안마를 해드렸어요. 자연스럽게 엄마의 귀와 제 입이 가깝더라고요. 제가 주님 이때니까 열심히 안마를 하면서 여쭤봤죠. 엄마 저 토요일 날 버스킹 하려고 하는데 나가도 돼요? 저를 딱 쳐다보시면서 두 글자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럴 줄 알았죠. 정확히는요. 해였어요. 여러분 놀라셨죠? 저 얼마나 놀랄게요. 제가 그때 당시 25살이었는데 제 인생 최초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하신 게 최초였던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딸이 버스킹 한다고 하면은 버스킹이 뭔 줄 알아도 확인차 물어볼 법 하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버스킹? 뭐 하려고 뭔데 이렇게 물어볼 법 하는데 나가도 돼요 했을 때 해가 바로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누구랑 나가니? 저 혼자 나갑니다. 그제서야 인상을 쓰시면서 찬양은 너 혼자 하더라도 너를 중보할 수 있는 동역자는 꼭 한 명 데리고 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둘씩 보냈어. 라고 하시면서 저를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파송하셨어요. 이 대화가 1분 안에 끝났는데 너무 이게 후딱 지나가 버리니까 이 상황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안이 벙벙해서 방으로 들어가서 친한 동생이랑 통화를 하는데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누나 동역자 해줄게. 바로 동역자가 조건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일날 슬램프도 대여받고 그 당일날 이제 저희 제자들 고등부 제자들이 마중물의 역할을 해줬거든요. 여러분 버스킹의 마중물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중물의 애들이 한 10명 중등부 애들까지 막 나와주는 거예요. 나와주는데 10명이 나와주니까 마중물이 톡톡히 역할을 해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또 함께 해주는 무리가 형성이 된 거예요. 저는 되게 첫날은 되게 또 감격스럽게 또 풍성하게 예배를 그렇게 드리게 됐어요. 그때가 여러분 2016년 6월 25일입니다. 6.25 때 저도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날짜도 기가 막혀요. 6.25. 저도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2016년도 6.25 때 저도 이제 전쟁이 시작됐어요. 왜 전쟁이냐면 광명시에 가장 번화가인데 맛집뿐만이 아니라 술집이 진짜 많고요. 뿐만이 아니라 유흥업소가 지하에 가득 박혀 있는 곳이 철산 로데오 거리예요.
어렸을 때는 그곳이 술집거리인 건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간판들을 알게 되면서 아 진짜 유흥업소 거리구나 알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하에 징그럽게 다 유흥업소밖에 없어요. 뒤에는 모텔, 클럽 있고요. 이제 그런 중앙 가운데서 이제 예배 드리니까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죠. 어쨌든 정말 시작이 돼서 첫날 다 끝나고 마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웃으시면서 빨리 집에 오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건물 안에서 저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 1시간 동안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이에요. 집에 갔더니 문 앞까지 나와서 저를 안아주시면서 별아 너무 좋았다. 이 시간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매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면 별아 오래 기다렸지 내 사인 기다리느라. 이제는 마음껏 나를 찬양해도 돼. 이제는 마음껏 나를 찬양해다오. 이제는 마음껏 나를 자랑해도 돼. 저는요 여러분 그때 사무엘상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알게 된 시점부터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예배가 뭔지 알게 된 이상 그 기도가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직장인으로 새벽기도 반주자로 봉사자로 그냥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늘 하나님 찬양하고 싶었고 찬양하다 죽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은 맞았어요. 그렇지만 구하진 않았죠. 그냥 하루를 살 뿐이었어요. 근데 저의 마음의 소원을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죠. 왜냐하면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죽고 싶어하는 이 소원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두신 거기 때문에 그 소원을 알고 계시고 두신 하나님께서 별아 오래 기다렸지 내 사연 기다리느라 오래 기다렸지 이제는 마음껏 날 찬양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 사인을 받게 되었어요. 이제 찬양하라고. 너무 감사하게 버스킹 앰프 이벤트잖아요. 또 제가 당첨이 돼서 앰프를 사지 않고 제 발송이 와서 이제 그 앰프 위에 엄마랑 같이 안수기도 하고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주에 그 이제 받은 앰프로 이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버스킹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 되게 아름다운 간증이거든요. 되게 구비구비 많았죠. 몸도 아프기도 하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주에 다 갔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다른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시작이 되었냐면요. 저는 그때부터 사람이랑 예배를 드리지를 않았어요. 마중물이 없으니까요. 1시간 내내 찬양을 하는데 단 한 명도 왔다 가는 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쓰레기랑 단 둘이 예배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또 다른 광야가 펼쳐진 거예요. 광야가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시작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광야가 펼쳐졌던 거예요. 그래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했죠. 저는 그때부터 정말로 매주 쓰레기를 단둘이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제 앞에는요 아직도 생생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 없어진 클럽이 있는데 샴푸 나이트 관광 나이트예요. 핫핑크 전단지가 막 뿌려져 있거든요. 저 샴푸 나이트 앞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렇게 매주 전단지 앞에서 누가 담배꽁초 버리고 지나가고요. 메로나 껍데기 막 굴러다니고 그렇게 쓰레기 앞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요 어깨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구경은 안 하더라도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해서 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학생이었는데 저를 딱 봤더니 얘가 더 놀래요. 뭐야 사람이 있었어? 앰프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구경을 안 하니까요. 안 그래도 막 스피커에서 여러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아무도 이걸 신경을 안 쓰니까 존재감이 없었던 거죠. 그냥 치고 지나가도 앞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게 초라하게 예배드렸어요. 어깨빵 당하고. 어느 날은요 앰프 밟고 지나가다가 선을 누가 밟고 지나가서 찬양 부르고 있다가 MR이 안 나오는 거예요. 뚝 소리가 나면서 보니까 선이 빠져 있어요. 다시 연결해서 뚝 해서 다시 연결해서 부르고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초라하게 예배드렸어요. 어깨빵 당하고 쓰레기 앞에서. 매주 예배 드리면서 계절이 바뀌죠. 가을이 되고요. 겨울이 됐어요. 뭐 잠깐 왔다 가신 분은 아예 없진 않았죠. 근데 제가 이걸 고백하게 됐어요. 사람이 예배 회중이 아니구나. 예배 회중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매주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드리면서요. 이것을 저의 고백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쓰레기랑 단둘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 다음 해에 제가 다음 해에 유튜브를 만들게 됐는데 유튜브를 이제 만들게 된 것도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 때문에 만들게 돼서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유튜브가 만들게 되었고 어느 날 제가 광야를 지내며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구독자 수가 그냥 정말 손가락을 꼽았거든요. 조회수도 그냥 거의 뭐 가족들이나 아는 지인들 몇 명 보고 그냥 어쩌다가 한 명씩 보고. 근데 저는 뭐 조회수를 기대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집사님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배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올린 거기 때문에 또 어느 날 광야를 지내며라는 영상이 자고 일어났는데 조회수며 구독자 수며 댓글 수며 장난이 아닌 거예요. 처음 보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막 단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하고 이제 그 주에 버스킹 이제 그 즈음부터 현장에 첫산 로데오 거리예요. 찾아오는 예배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산 로데오 거리가 여러분 유명한 동네는 아닌데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세팅하고 있는데요. 누가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져서 보니까 저를 보고 다가오시길래 여쭤봤죠. 어떻게 오셨냐? 어디서 오셨냐? 의정부에서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광명까지 제 느낌은 북한에서 온 것 같았거든요. 거기서요? 의정부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또 세팅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또 보세요. 혹시 버스킹 예배 오셨냐? 어떻게 오셨냐?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인도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라인에서 역사하시려고 알고리즘도 창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통하여서 많은 예배자들에게 이 예배를 공유하게 하시고 찾아오게 하셔서 현장에 많은 예배자들과 함께하는 예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온라인도 정말 많죠. 온라인도 이제 해외에서도 막 함께한다 이런 댓글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많아지니까요. 너무 갑자기 많아지니까 좀 어안이 벙벙해지는데 기분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잖아요. 꽤 오랜 시간 계절이 몇 번 바뀌면서 혼자 쓰레기를 예배 드리다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예배가 되니까 너무 기분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제 체감상은 이미 광야가 끝났고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미 너무 적각꿀이 흘러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느낌이어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저 이제 가나안 들어왔나요? 저 이제 광야가 끝난 건가요? 너무 신나서 뭔가 보상받은 느낌이어서.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진난만한 질문에 복음으로 대답하셨어요. 별아, 나를 믿는 자는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야. 왠 줄 아니? 내가 이미 너보다 먼저 광야에서 시험 받았는데 너를 위해 다 이겼어.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 마귀가 막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 다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너를 위해 부활했어. 나를 믿는 자는 광야를 통과한 존재야.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요, 물론 상황은 여전히 광야가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광야를 통과한 존재를 바꾸셨음을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불시험이 있다고, 너희들 이리 가운데를 보냈다고 말씀하셨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주를 믿어도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 일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그 믿음으로 여전히 주를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나 존재가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대적을 향하여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 선포하십시오. 광야의 시험 다 이기셨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 승리를 주신 주님이심을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조상들이 못 먹어본 그 만나, 아브라함도 못 먹어본 그 만나를 마음껏 드시고 불기둥 보시고 구름기둥 보시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지금 광야를 지나 오신 분이 계시다면요, 그때를 잠깐 떠올리실 때 그땐 너무 힘들었고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영원의 길로 초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걸음은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러분, 그 광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광야에 초대하신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만드신 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를 위해 광야 시험 이기시고 죽음도 이기시고 부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있지만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여전히 믿음으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그저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버스킹 예배를 드리다가요, 누가 저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아가씨 불러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버스킹한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보신 적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그쵸? 저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가씨 부르시니까 네 했죠. 명함이 있어요? 명함이요? 없는데요. 그럼 어디 교회 다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50대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교회 다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셨는데 다니는 교회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래 무신론자인데 아가씨를 보니까 내가 그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뭐예요? 신은 있다 없다? 신은 없다라고 50이라고 치면요, 나이를 50평생을 신 없다고 믿어오신 분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굳이 말을 걸어서 저를 보더니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되게 놀랐어요. 물론 그 상황도 그때 이후로 이런 상황 펼쳐지지 않죠. 정말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어요. 저도 너무 놀랐는데 제가 진짜 왜 놀랐냐면요, 그날 예배가 어떤 예배였는지 알았는데 제가 10주년 예전, 그러니까 횟수로 11년 차예요. 모든 버스킹 예배를 통틀어서요, 그날 역대급으로 준비가 안 된 예배였거든요. 역대급으로 준비가 안 된 예배를 그날 드리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떤 포인트에서 감동이 왔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유튜브에 기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유튜브 만들기 전에 일, 초창기 때 일. 할렐루야. 기록이 없어서 감사한 그 정도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준비가 안 됐냐. 그때는 너무 바쁜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예배 인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매주마다 고정적 콘티를 2개씩 짜야 돼요. 버스킹 예배, 주일 예배 매주. 근데 이거는 제가 선택한 거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그 주는요, 뭐 해야 됐었냐. 저희 교회 언니 오빠 커플이 결혼한다고 축가 부탁을 받았어요. 한국이니까 괜찮아요. 근데 여기다가 청년부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을, 청년부 주일 설교 본문에 맞춰서 특송 한곡 준비해 오라고 급하게. 그래도 한국이니까 할만했어요. 묵상을 좀 해야 되지만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다가 뭐 해야 됐었냐, 고등부 2박 3일 여름 실현의 콘티를 짜야 됐었어요. 주제가 좀 늦게 나왔거든요. 2박 3일, 첫째는 1시간 집회, 둘째는 1시간 집회, 기도회 반주 콘티, 개회 예배, 폐회 예배 다 콘티 제가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뭐 해야 됐었냐면요, 주일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청년부 찬양팀 데리고 군부대 가서 세례식 행사에 제가 특송 3-4곡을 해오라고 또 급하게 전달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직장인에다가요, 새벽기도 반주자였거든요. 당해보시겠어요? 새벽기도 하고 출근하고 이후의 시간, 이 모든 콘티를 짜야 되는데 주일 예배, 버스킹 예배, 축가, 특송, 2박 3일 콘티, 뭐 특송, 군부대 특송, 이거 다 일주일 동안 다 짜야 되는 거예요. 콘티가 여러분 뚝딱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 있는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마음은 급해 죽겠고 시간은 흐르고, 그러니까 너무 멘붕인 거죠. 그래서 그 주에는요, 버스킹 예배를 제 기준으로는 준비 안 된 상태로 구색만 갖춰서 나갔던 예배, 제 기준으로는요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그렇게 더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정말 죽쓰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정말 죽쓰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를 보더니 무신론자 아저씨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하니 제가 놀라 자빠지겠어요? 안 자빠지겠어요? 뭐 제가 잘했으면 또 몰라요. 기승전결 완벽하고 막 다 하면 몰라요. 그런 게 아니고 벌벌 혼자 포커페이스 유지하지만 막 등줄기에 막 땀이 막 그러면서 혼자 4차원에 있는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놀랐어요. 어쨌든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예배 다 끝나고 집에 와서 기도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별아,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역사는 내가 해. 너는 그냥 거기 있기만 하면 돼. 네가 잘한다고 해서 은혜가 더 나가는 것도 아니고 네가 부족하다고 해서 은혜가 덜 나가는 것도 아니야. 은혜는 내가 주는 거야. 역사는 내가 해. 전 그때 이 말씀이 깨달아졌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또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아, 진짜 하네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저는요 그때 당시에 진짜 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 소리 그 자체였어요.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러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하면요 굉장히 뭐 있어 보이고 대단한 것 같고 막 되게 우렁차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소리가 있으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만 있으면 하나님 그 소리를 사용하시는데, 하물며 저는 되게 얼마나 부족했던 날이었어요. 이 부족한 자가 소리를 냈잖아요. 정말 소리를, 부족한 자의 소리였지만 소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통해 무신론자에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광야가 다 있거든요. 가족이 광야일 수 있고, 형제, 친한 친구, 또 생각나는 그런 영혼들, 그 광야 가운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서십시오.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또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지만 여러분,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설 때요,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는데요, 사명의 삶을 살아가도요,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보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이 자리에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거기다 세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명의 길을 완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맡겨진 자리에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론 넘어지고 지치고 이런 모든 순간을 결국 나중에 간증으로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다음 곡 이 이야기가 좀 잘 녹여져 있는 곡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족한 날이었어요. 숨고 싶은 그날이었는데 가장 부끄러운 그날을요, 주님께서 천국 잔칫날로 바꾸셨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치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가장 부끄러운 그날을 천국 잔치로 바꾸셨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치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아멘.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광야 시간 가운데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렇게 전파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감사하게요. 저는 이제 많은 열매를 보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그날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그날부터요. 정말 많은 열매를 교회를 떠나간 영혼이 돌아오는 간증의 눈물의 간증의 댓글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또 최근에도 다른 어떤 무신론자 분이 50여 년 동안 진화론과 무신론자였고 진화론만 믿었었던 사람이었는데 저희 모든 예배를 정주행하셨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다고 지금 매 예배 때마다 함께 하시는 울산 예배자님도 계시고요. 그렇게 상처받은 영혼들이 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치유를 얻는다고 또 많이 고백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저는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서냐면요. 어떤 전도하기 위해서 서는 마음은 아니고요.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마음으로 서고 있어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곧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을 전파하는 소리가 되어서 우리 삶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삶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삶이 되길 소망하는데요. 마지막 곡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자는요 이미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은요 이사회상의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닌데요 말씀의 복을 복이라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어떻게 복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요 진짜 복은 우리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주어지는 게 진짜 복이라고 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죄가 사해졌다는 이 놀라운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 시편에 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도 몰랐고 구원도 몰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몰랐던 자들 아닙니까?
구원이란 것도 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를 고백하게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해 막힌 땀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아버지께 나아가게 된 이 놀라운 사실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정말 누리는 자들은요, 이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애통할 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이 복입니다. 온유한 것이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또 그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중보하고 가르치며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의 삶이 전파되는 광야 외친 자의 소리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이 땅에 썩어질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며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곡 행복이란 곡 함께 고백하고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지막 곡 정말 아버지께 감사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얻은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구함이 아닌 이 복을 전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 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한별이었습니다. 네.